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은요, 남자아이가 13살 또 여자아이가 12살 때에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책과 시계와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 현금을 물려준다고 하는데요, 성경책을 주는 이유는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고, 시계를 주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고, 마지막으로 현금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선물을 주는 것을 보고서요, 유대인들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3가지를 딱 물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인식 할 때 이 3가지를 선물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23편 2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하고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양들이 고생해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목자가 찾아내서 양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양들에게 인도한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누리게 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공급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면 부려먹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심해가지고 교회가 잡아먹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좀 얘기하려고 하면 긴장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뒤로 빼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 그거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섬김이 먼저가 아니고 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급해서 사람들이 부요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새벽은 하루 전체 시간에 문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 새벽에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새벽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기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급해 줄 게 뭔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새벽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기도할 것이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쏟아붓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대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양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양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2절의 표현을 보면서 다윗이 진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2절은 감사일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2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루 지나가고 밤중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볼 때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았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풍성한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삶을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고백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기후 환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푸른 풀밭하고 쉴 만한 물가가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2월 정도에 우기가 마치거든요. 이때 메마른 돼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을 먹고서 이제 푸르는 풀밭처럼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중에 3개월 정도는 푸른 풀밭이고 나머지 딸들은 온통 갈색 풀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푸른 풀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푸른 풀밭을 고백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목자가 발품을 팔아서 그나마 푸른 풀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양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양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 풀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진짜 경험했던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최고의 것,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기름 붓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요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에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에요. 사무엘은 다른 선물 하나도 안 주고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가요. 왜 떠나가요?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다윗의 인생이 충분하고 다윗이 왕으로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다윗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보는 사람이 돼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을 때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생각해요. 또 골리앗을 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과 남과 다르게 행동하면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다르게 살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성령에 충만할 때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삶이 펼쳐져요? 그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의 인생이 끊임없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사막이에요. 고통스러운 고백은 다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것, 그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뭘 의미해요? 성령이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될 최고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묵상해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두 가지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양에게 가장 필수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양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먹고 살아가야 되는 필수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수적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 또 마셔야 될 것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1번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것을 채워주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줄 것이니까 그걸 믿고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필수적인 게 있다면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들의 특징이 뭔지를 실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양들의 특징을 잘 반영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청년 시절에는 8년 동안 직접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요, 한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 양과 목자라는 정말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양들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양은 흐르는 물을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다, 이 말은 흐르는 강물이 아니에요. 강물이 옆에 있어도 따로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물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양들은 잘 눕지 않는데요.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눕지 않는데요. 두 번째로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눕지 않는데요. 세 번째가 파리나 기생충 같은 괴로움을 주는 것이 있으면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해충이 없어야지만 양들이 긴장을 풀고 누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넷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양들은 눕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 이 느낌에서 벗어나야지만 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4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긴장이 없어야 돼요.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배고픔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이 확실한 느낌이 있어야지만 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이 양들이 이런 정서적인 필요를 이미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들이 어떻게 이 공급을, 이런 정서적인 공급을 받아요? 푸른 풀밭에 있기 때문에 양들이 눕는 그런 정서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건가요?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이들에게 모든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양들이 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뭘 의미해요? 목자의 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양들이 공급받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실제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혈류증 여인을 만났을 때 혈류증 여인의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줘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마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뭘 의미해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었다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정서적인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에 그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고 나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공급 안 해줄까 봐서 아둥바둥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